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1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10계명 언제 끝나나 했더니 오늘 벌써 마지막 계명으로 왔습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거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거위한테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이 거위가 알을 낳는데 어떤 알이었을까요?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이게 진짜 금일까? 아니면 금 색깔로 된 그냥 알일까? 해서 시장에 가보니까 진짜 금인 거예요. 와, 그걸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이 거위가 매일 하루하루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농부는 매일같이 이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굶주리지도 않고 생활은 넉넉해졌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거위가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데 그 속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찔끔찔끔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걸 한꺼번에 꺼내면 큰 부자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거위를 잡고 배를 갈랐어요. 황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지요. 다른 거위와 같이 내장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황금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입니다. 매일같이 황금알 하나씩만 얻는 것,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감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욕심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부족하지 않은데 감사한 삶인데 감사 대신 욕심이 떡하니 마음을 차지하니까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농부가 잃은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먼저 되고 더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탐심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족해서 탐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없을 때. 근데 참 이상하지요. 분명 큰 욕심 없이 살고 있는데 이 욕심이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마트를 가고 또 편의점에 가면은요, 이상하게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눈을 현혹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그걸 보고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 들더니 나 이거 진짜 필요했던 건데,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네가 이걸 언제 봤다고 이것을 갖고 싶어 했어? 이게 너한테 왜 필요한 건데? 그랬더니 아니야, 나 이거 원래부터 갖고 싶었어. 원래부터 꿈꿨던 거야. 막 이래요. 갑자기 본 것이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그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욕심을 차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TV를 돌리다가 홈쇼핑을 볼 때에 예쁜 옷이 나와요.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갑자기 갖고 싶다. 그 옷이 꼭 필요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옷을 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욕심이 훅 들어오는 거지요. 저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신 스마트폰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이폰 뭐가 나왔다, 갤럭시 뭐가 나왔다 그러면요, 삼성 프라자, 애플샵 달려갑니다. 사진 못해요, 구경해요. 막 이리저리 구경하면서 거기 이게 그냥 새로 나온 기능들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왠지 그건 내가 써야만 하는 기능 같고 꼭 나에게 필요한 것 같고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마음이 막 솟아요.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려면 이게 필요해. 요즘 목회는 이 기능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도통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서 너무 갖고 싶고 원래부터 갖고 싶었던 것처럼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신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신이 온 거죠? 지름신이 왔다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은 우리 삶의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의 질비에 있어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누가 이 땅이 오른다더라, 그래서 이만큼 샀다더라, 그 말을 들으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안 사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지요.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여행지 너무 많이 소개를 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도 하지 못하는 나는 얼마나 비참한가?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편하게 돈 벌고 싶다. 나도 여행 다니면서 돈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내게 없는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에겐 있지만 내게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고 비교만 남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곳에는 언제나 탐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더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더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게 있는 것을 너무 사랑해서 이것이 너무 부족하게 보여서 이걸 더 갖고 싶은 마음, 내게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고요,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부러워해서 나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내 것보다 남에게 있는 것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갖고 싶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게 화가 나서 그것을 나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더 갖고 싶고 나도 갖고 싶은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즉 탐심은 결국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것을 가지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게 탐심이에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0장 17절에서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십계명의 마지막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앞에 있는 계명들은 뭐였지요? 대부분 행동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마지막 계명은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가기 전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가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으로 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도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욕심이 가득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간음을 하는 것도 음란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 그 문을 닫으시면서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선악과 먹고 싶어 했습니까? 그것을 따먹어야겠다 그러고는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본즉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요. 마음에 보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죄로 이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만 그래요? 아간도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니까 아간이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그 외투,
은, 금덩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보고 탐냈고 그리고 가졌어요. 하와도 아간도 보고 마음에 탐내고 그리고 취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고 그래서 범합니다. 이로 인해서 간음과 거짓, 살인까지 저지르는 중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마음에서부터 신호가 옵니다. 보고 탐내는 마음, 욕심드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되어져서 죄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더 갖고 싶은 마음, 나도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취해야만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야 살 것 같은 마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일단 돈이 내게 쥐어져 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보다 좋은 집에 살면 내가 더 편안해질 것 같고, 하나님도 믿지만 성공하면 내가 더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지요. 그런데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도 그래요. 내게 없는 것이 너무 많으면 이게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으면 나도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탐심은요, 욕심내지 말아야지,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탐심, 이 욕심은요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화산처럼 팍 솟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을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자족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이면 그래도 나 가진 만큼 가졌고 욕심만 내려놓으면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 인생이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부러워할 만한 것도 많지만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소유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려놓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내려놓음, 내려놓는 것 좋지요. 내 마음 내려놓고, 내 미움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지요. 그러나 내려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비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지금에 만족하며 적당히 사는 것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셨잖아요.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다 불러주셨잖아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당히 비우고 적당히 만족하면서 적당히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나로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이 아니라 충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비움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이에요. 욕심을 비우고 탐심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이 내게 너무 귀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 그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굶으면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 맞고 고난당하면 아프고 눈물 나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아파요. 바울도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때에 우는 날이 너무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배가 고프지만,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때에도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나는 이러한 상황에도 감사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온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궁핍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 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며 이 일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어떠한 상황도 견디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심장이 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상황에도,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아직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데 누굴 미워하고 왜 욕심을 내고 뭐 하러 욕을 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한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물론 우리의 삶에 없는 것 많을 겁니다. 부족한 것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도 많지만 아주 분명한 것,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가진 아주 최고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에도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에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비교가 시작되고 불평이 터지고 탐심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생후 8개월 만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4년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좋은 목사 될 테니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다리가 불편하고 뒤뚱거리면서 절뚝거리며 걸으니 신방 가기도 어렵고, 이런 내 모습을 보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나 스스로도 위축이 되니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다리에 힘도 생기고 뼈도 자라고 근육도 붙고 제대로 걷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금식을 더 해야 되나?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나?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낫게도 해주시고 걷게도 해주시고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정도의 믿음도 없는 내가, 이런 몸을 가진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절망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떤 응답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 그 목사님의 다리를 고치셔서 온전히 걸어 강한 그런 목회자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대신 너는 다리가 불편하니 지금처럼 평생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바로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며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리가 낫는 것도 치유지만 육신의 질병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다리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은요, 이 장애를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장애를 극복하거나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늘 감사하다 고백을 해요. 왜? 장애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애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장애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상황이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솔직히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중에서 기도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고 싶은데 기뻐할 환경 주시면 누구보다 기뻐할 자신이 있고, 감사할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누구보다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상 가운데 있으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잔인하게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 감사하신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로 여기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지금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알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과정에 있는 것도 감사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황이 나아지거나 잘 되거나 다 풀리는 그 결말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이 상황, 이 환경,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있다 하여도 함께 하시면서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 너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무엇도 나를 너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들아 사랑한다.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불 속을 걷는 일이 있어도, 물 가운데를 지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을 사모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한 번 더 해볼게요. 거룩을 사모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비우고 내려놓는 것,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을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욕심을 내고 추구해야 될 것은 경건한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말씀이니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이러한 상황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내 속에 헛된 욕심이 자리를 잡고 들어와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가득한 삶에,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인생에 탐심이 들어올 틈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며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외침이에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인생관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내 가치관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욕심을 부리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 기억하십니까?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예요. 의사의 실수로 심각한 뇌성마비를 얻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거동도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다니느라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고 수많은 기도원과 신유 집회를 찾아다녔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안찰 기도라고 많이 했죠. 막 때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갓난아이가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프기만 할 뿐 낫지를 않았어요. 10대가 되어서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난이 보이고 자신의 이 심각한 장애가 보이고 이것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 나을 수 없다라는 절망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자르고 반항을 막 해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나는 갖지 못하는가? 남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왜 내게는 이토록 갈망하는 것이 되었는가? 왜 나에게는 아픔이 되었는가? 절망 속에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나? 왜 나는 이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몇 번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몸이 불편해 스스로 죽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어머니 손에 붙들려 강제로 간 거예요. 믿음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좀 만나주세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지 알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그 불편한 분이 강단 앞에서 기도했는데 강단에 기어 들어갈 정도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대요.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늘에 두루마리 같은 것이 쫙 펼쳐지고 큰 음성이 들려왔대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는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그대로고 몸도 낫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변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변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5시간씩을 기도했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분은 그 말씀을 볼펜을 쥐고 종이에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뇌성마비니까 어떻게 글씨 쓰기가 어렵잖아요. 종이가 찢어지고 볼펜심이 계속 풀어지기 일쑤였어요. 한 글자를 적는데 몇 분, 10분이 걸릴 때가 있었어요. 적을 때마다 침과 눈물로 종이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어 내려간 시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는 시입니다. 여기에 곡조가 붙어서 찬양이 되었지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적어 내려간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후렴을 적어가는데 가슴이 메워요. 첫 글자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처음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도저히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써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하나님 그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충만하신데,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야말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적어 내렸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 투성이인데 어떻게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녀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서가 아니에요. 탐심을 버려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채워졌기에, 예수님으로 가득했기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분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감사할 환경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가난이 끝나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다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히 넘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감사가 그 안에서 솟아나왔던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뭐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 남들과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인데 이것조차 너무도 힘들어서 눈물만 흐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욕심이 가득해서 갖고 싶은 것이 많아서 탐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고 싶어서, 버티고 싶어서,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송명희 시인이 그 상황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나 남에게 있는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가지고 있다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의 길 걷기 원하옵나니, 그 평안을, 그 은혜를, 그 위로를, 그 힘을 얻기 원하옵나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외에는 주여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내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더 구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것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고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사람은요,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내 상황이 이러해도, 환경이 이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네 주님, 그것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탐심을 이기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 너 이대로 두지 않는다, 널 위해 예비해 둔 것, 널 위해 보여줄 것들이 많으니 나 믿고 나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나를 주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치게 되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외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송명희 시인이 볼펜심이 부러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찬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는 남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주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도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남이 못 본 것을 주님 보기 보았고,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음성 들려주옵소서.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성경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나남이 없는 아멘.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내게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더 갖기 위하여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했던 일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송명의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과 아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탐심을 쏟는 것이 아닙니까? 더 갖고 싶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갖고 싶은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아버지 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자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많은 인생과 결함만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나고 어렵고 아버지 버티기 힘든 견디기 힘든 일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만나기 원하옵나니 오 하나님 잡아주시고 오 주여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아멘. 우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마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성공보다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비교보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불평보다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심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 걷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임하여 주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거룩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소원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의 제목들은 주여 응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아픈 이들 주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